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청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리운 수건을 다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진리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들 십자가로 가려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와 그 회방하는 세력들을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온전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아니면 올해는 이런 습관을 끊어야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헬스장에 이제 끊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운동을 해서 몸무게를 줄여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작심 며칠로 끝나고 저도 헬스 끊어봤는데 정말 안 가지더라고요. 끊을 때는 결심을 하고 끊는데 안 가집니다. 심지어 집에 러닝머신을 사놔도 며칠 뛰고는 나중에 장소만 차지해가지고 아주 비싼 거 샀다가 다른 분 주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작은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죄의 권능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죄의 권능이란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활의 때가 되어서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리고 54절에 가서 말하기를 사망을 삼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을 삼키고 우리가 이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 사망의 세력에서 이것을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말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계명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내가 믿는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전반적인 그 과정을 그러한 신앙의 삶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율법이 여기서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율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율법입니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마음은 평토장한 무덤 같고 마음에는
온갖 죄와 온갖 거짓 것이 다 들어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모든 문자를 다 지키는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그러면은 그러한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시 오늘 제가 창세기 3장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라.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룰루랄라 정말 신이 나서 정말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두들깁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사단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먹는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하와가 사단이 찾아와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야기할 때 그 마법에 걸리고 나니까 정말 쳐다보지도 않던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마법에 걸려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힘이었습니다. 영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였다고 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해서 꼭 다 먹어야 됐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니야, 안 돼.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안 먹어야지. 왜 이렇게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바라셨는데 그러나 너무나 바라심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너희는 이 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여러 곳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나오는데 신약에 오면 이게 더 따블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의지가 뜻입니다.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안겨주실 때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네가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엎드려 절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저들이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데 기다리 아저씨가 나타나서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학비도 내주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쌀도 사주고 반찬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걸 하루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자랄 때까지 그것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 아저씨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베풀어주는 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이 속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속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어디서 찾아온 개뼈다구인지 모르는 사단이 나타나서 뱀이 나타나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조건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와 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과 어떻게 같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20년을 이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서 20년 동안 마음의 안에 있는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저는 그 죄악을 내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고 죄의 세력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로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회개할 때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너무나 달콤하게 옵니다. 때로는 죄가 너무나 힘있게 옵니다. 머리로는 죄라서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제가 초창기 예수 믿던 초창기에 들었어요. 어떤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동남아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갔대요.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른대요. 왜 그러냐? 이 태국 여자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장로님이 안 돼 하면서도 막 그냥 이 마음에 유혹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주기도문을 몇천 번은 외웠을 거래요. 그리고 다행히 이 장로님은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가 힘이 있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그것도 모자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 당연히 받은 자로서 피조물로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봤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받기 원하시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봤어도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랑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홀라당 그것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겉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겉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서에 나온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자기 사랑, 이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그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장을 세상에다 만들어 놓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그래서 차도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옷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무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이사야서 14장에 얘기하는 사단의 그 속성, 뭇별 위에 올라서 무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러한 나를 꿈꾸는 그 무대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한번 내 이름을 올려보고 내가 한번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어보고 싶은 이 자기 사랑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것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자기 사랑,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이 어마어마한 세력, 이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사단에게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약속과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담지 못하고 그 마음에 자기를 담았을 때 겉은 모든 종교의 형식과 모든 종교의 모양은 다 갖추었지만 내면에는 자기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자기 사랑의 불은 바로 죄의 권능이고 사단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차라리 그냥 아예 세상에 홀라당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적어도 죄에 빠진 줄은 압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날 결심하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종교의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 내고, 나는 모든 종교의 형식을 다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2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와 내 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고, 너희는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교인을 만들어가지고는 그 교인을 지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미처 몰랐습니다. 다윗처럼 고백을 했나요?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왜냐하면 모든 외면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이 너희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너희 속에 들보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이고 이것이 겉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자기 사랑이 교묘하게 모든 겉모습을 다 갖추고 있을 때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사랑, 이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러한 겉사람의 성품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정욕과 죄악을 따라 사는 이러한 겉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무슨 들보가 있는지 내면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내지만 너희가 마음속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즉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에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자기 사랑과 온갖 정욕과 온갖 겉사람의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더 궁극적인 복음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보다 더 큰 죄의 성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한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물으면은 유치부는 다 알아요. 마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염려 걱정하고 마음에 온갖 분노와 미움과 용서 못함이 가득 차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제가 자기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니까 용서 못하는 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또 게으른 것도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자기를 몸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몸을 더 챙기는 게, 그것도 게으름이 그래서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자기 이 교만한 것, 교만한 거, 시기 질투, 이 모든 우리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다 파고 들어가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오매불망 나만 바라보는 자기 사랑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은 누구나 보아도 다 알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돌아올 수 있지만은 마음에 있는 죄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도 못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생명을,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말하기를 마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그 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가 500년을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해서. 또 우리가 유교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너무 오래 젖어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최고로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에는 있음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가 어떤 행위나 어떤 성격,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겉을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영혼이 말씀 밑에 들어가서 내가 죄에 매여 있고 내가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의 주인을 다시 주님으로 바꿀 때, 그때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싫어하기까지,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나를 따를 수 없고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런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게 그 미워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아니고 사단을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겉사람이 죽고자 하고 이 겉사람을 부인하고 이 겉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의 겉사람,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의 이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 영혼을 채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우리 시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우리 오늘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우리 지도자들의 죄는 뭔지 압니까?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90 패스했어요. 내가 잘나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섬긴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문이수를 다 동원하지만 승리를 딱 하는 그 순간부터 드린 돈 뽑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주인이 돼 있고 자기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사랑의 불로, 자기 사랑의 불로 타오르고 겉사람이 주인이 돼 있을 때 내 이웃의 필요가 보이겠습니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 자기 사랑이 죽고 나 중심의 겉사람이 죽을 때만이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이웃의 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러한 참 생명,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는 이러한 참 생명을 놓쳐버리니까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면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이 이미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들이 성공하고 잘 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러한 법들이 새까만 유럽하고 북미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지금 새까매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놓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놓아버린 결과 창조 질서가 뒤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기도가 있고 기도의 불이 있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우리나라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대로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으로 돌아가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 한 명 한 명부터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의 참 생명이 넘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세상이 썩지 아니하게 부패하지 아니하게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너가 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도 버리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나 내 길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면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참 생명을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참 생명은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제가 하나님께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저는 제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완전히 에너지 그 자체고 완전히 역동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사망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생명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속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마다 생명이 흘러나왔다면 오늘 이 많은 교회들이 벌써 한국을 파라다이스로 바꿔놓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부터 바로 이 일, 하나님의 생명의 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의 세계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방언을 하고 통변을 시켰더니 통변 연사를 받게 했더니 자기 방언 자기가 내가 통변해줬으면 아마 이상하게 한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방언 자기가 통변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주님,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녔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회개하도록. 방은 통변을 하는데. 우리의 몸이 가는 것은 성전의 바깥 마당을 밟는 데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찍고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연합하여서 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으로 썩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기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위함보다 훨씬 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장면을 봤을 때 이분이 마지막에 전부 자기 영광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그 욕망에 속아가지고 평생 주님 위해서 수고한 거 상급 다 날리고 전국 변두리에 허름한 집 하나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찬 건지 아니면 내 마음 안에 나로 충만해서 죽었다 깨나도 저기 저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죽었다 깨나도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서 모든 백성들을 담보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함으로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으로 불붙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불붙으면은요, 시야가 달라져요. 보는 안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무슨 동기에서, 이게 결국 동기입니다. 동기, 마음의 동기. 내가 어떠한 동기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지, 내 심령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요거를 바꾼다면 우리의 일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 20년을 회개해 왔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 회개하는 맛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즘도 매일매일 새롭게 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 마음에 하트가 결국은 복음의 핵심임을 깨닫고 계속 이 하트를 찾으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20년을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이 센터, 이 하트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일에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회개하면서 정말 이 죄를 진짜 깨닫게 될 때마다 지나간 세월 40년, 50년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고지를 향해서 갔던 것이 잃어버린 것은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있는 것이라도 살리고 앞으로 있는 것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다시 주워들고 또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0이 넘어서 내 마음에 그렇게 마음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중심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셨나 이것을 내가 매일매일 점검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내가 알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진짜 생명
진짜 주님을 모시는 이 비결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것을 깨닫고 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 것으로 붙든다면 아마 지금부터 이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심령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에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결국 나냐 하나님이냐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아버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 심령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율법의 겉 형식만 가지는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죄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율법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마귀는 아버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한 부분들 오늘 아버지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밖에 보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관점에서밖에 보지 못했던 것 아버지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원수를 용서하며 축복하며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심령 속에 굉장히 심령이 연약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심령이 아주 여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내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세상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심령이 오그라져 있습니다. 심령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나는 fearfully, wonderfully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은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러한 나의 자화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여린 내 안에 떨고 있는 나, 내 안에 여린 나 오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것 온전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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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사단의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모든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사랑의 불은 성령의 불로 온전히 다 소멸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다 태워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